Cristo e todos os nossos amados amigos que acompanham essa série de transmissões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Sejam todos muito bem-vindos. Estamos no meio de uma conferência internacional sob tema geral Então Virá o Fim. E a mensagem 18 tem por título Os Trabalhadores do Final da Era da Igreja. Mateus, capítulo 20, de versículos de 1 até 16. Hoje de manhã, pela graça do Senhor, conseguimos falar um tópico do capítulo 19 e não conseguimos terminar. Mas eu quero dizer para vocês, irmãos, nós tivemos agora há pouco uma última reunião da nossa comunhão na sala de guerra, na sala dos generais. Eu saí muito otimista. Irmãos, nós alcançamos entre os irmãos líderes da obra uma unidade jamais vista no passado. Uma unanimidade, todos são unânimes, pensando todos a mesma coisa, tendo o mesmo amor, e cada um considerando o outro superior a si mesmo, e ninguém considerando o que é seu somente, mas também do que é dos outros, do interesse dos outros. Irmão, nós chegamos a um momento muito crucial. Toda a situação do mundo, situação geopolítica, situação econômica do mundo, acontecem depois que o Senhor dá a palavra profética aqui para nós. Primeiro, o Evangelho do Reino tem que avançar, alcançando toda a terra, para testemunha a todas as nações. Então, tudo o que tem que acontecer no mundo secular,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러한 차가운 전쟁이 있었고, 그러한 핵이 줄어들고, 세상을 없애는 그러한 핵 전쟁에 대한 위험이 없어졌었는데, 이제 다시금 서로 경쟁하며 자기의 힘들을 자랑하며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어떤 위험이 다시금 오게 되었습니다. 핵전쟁의 위험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들이여, 나는 여기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근심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교회가 전진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본 것, 동역자 형제들의 그런 집회에서 내가 본 것은 나에게 많은 소망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대를 마칠 수 있고 곧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통역을 한다면 천국 복음 전하는 것과 길로 나가서 건축 재료들을 가져오며 그들을 돌보고, 그리고 교회 건축에 우리가 힘을 쓴다면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 건축을 위해 산다면, 이렇게 한다면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내가 교통하지 못한 부분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의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에 안시하시고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나는 형제들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나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읽었습니다. 사람은 단순했고 주님 앞에 순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뭐라고 또 말하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빨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그 거룩함이 원어로 보게 되면은 단순함과 순수함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에덴 동산에서 저 태초부터 사람은 단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태초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복잡함을 옆으로 제쳐놓고 복잡함을 제쳐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단순함과 그리고 진실함, 단순함, 순수함, 인간의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잡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과도 같이 성령이 가난한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7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국은 복잡해서는 안 되며 우리는 항상 겸손하며 단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하며 사람을 향해서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뭔가 상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깨진 마음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이사야서 66장 2절은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겸손하고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한 자들에게 천국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조금 있다가 이러한 느낌을 지금은 말하지 않겠지만은 좀 더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교통하기 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22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욕심을 내지 말라. 그리고 19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가복음 10장 11절을 보면은 그가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주님 앞에 겸손히 임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거기서 그는 큰 인도자였고 유대인의 인도자였습니다. 그가 젊었지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나는 좀 더 다르게 영생, 마태복음에서의 영생, 그리고 천국, 요한복음의 영생, 회복력을 내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의 영생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과 틀립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영생은 왕국, 요한은 생명에 중점을 둡니다. 요한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되지 않은 그러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오늘날 이러한 생명으로 살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은 바로 천국의 실제 안에 오늘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통해 살며 그리고 참석하는데 앞으로 올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릴 적에 하나님의 영생은 좀 더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영생 그리고 천국의 나타남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선한 것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헬라어로 아카토스, 그것의 뜻은 좋은 구성, 좋은 본질. 선한 것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문제, 그것은 두 번째 있는 5 계명이요, 두 번째 있는 돌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4 계명이 있고 첫 번째 있었던 5번째 계명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형제들에게 말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문제는 안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이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좋은 수준, 그러나 하나님은 내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서기관들의 글 마태복음 23장에서 말하기를 율법을 지키는 자들, 겉모습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러나 그 내적으로 썩어 있다고 말합니다. 23장 23절 마태복음,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의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것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것은 의요, 긍휼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버리지 말고 행하고 저런 것들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겁니다.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해했을진데 외식하고 왜곡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과했을진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보인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는 다른 영역에 살게끔 하며 하늘에 속한 영역,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같은 원칙으로서 오늘 아침에 말한 결혼 생활에서 어떤 이들은 사람 눈으로 볼 적에 의롭게 보이기 원하며, 그러나 하나님 율법의 원칙 근원은 사랑과 긍휼과 연민인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본질을 살아낼 수 있고 천국의 실제를 살며 우리가 겉모습만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겉모습을 유지하는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의롭게 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를 사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그는 그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은 대시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도우라고 했을 적에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문제가 어디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율법의 두 번째면 욕심내지 말라. 참으로 땅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영역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영역에 살 적에만 사람은 바로 재물을 추구하고 잡는 것에서 온전케 되는 것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욕심내지 말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내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형제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부담이 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렇다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되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두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쫓는 자들은 다시금 주님의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적에 자기 영광의 보좌를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지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건축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도 같이 단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위치를 추구하고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천국의 실제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 부자 청년과도 같이 겉으로 의논하는 위치를 지킨다면 겉으로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그 안으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다면은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부유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우리가 잘 해방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청소하는데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며 우리를 씻고 참으로 말씀에 씻는 물로써 우리를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당신은 열매 맺지 않는 자가 되기 원합니까? 당신 안에 들어온 말씀이 열매를 맺기를 원치 않습니까? 당신이 그 건축에 좋은 재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가시떨기를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시떨기는 바로 이 세상의 염려, 내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는 걸 걱정하는 것입니다. 내일 뭘 입고, 내일 돈을 어떻게 내며, 당신이 이런 것을 염려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런 것에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어떻게 유지하며 지탱하며 공급하며 먹여 살릴 수 있는가? 당신 또 돈이 너무 많다면은 내가 이걸 해결한 다음에 내 집안에서의 돈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더 우리가 부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할 때도 그렇고 남을 때도 그렇고 돈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돈 남을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족할 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당신을 공급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한 세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가 새가 배고파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마저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떨어졌다면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주 예수여,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6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당신은 당신의 삶을 복음을 전하고 권선의 일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고 건축되는 것을 위해 살 적에 뭘 먹고 맛있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태어날 적에 뭘 가져왔습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옷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이 세상 밖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부활해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의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사람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형제들이여,
안 좋은 모든 것, 이 세상, 이 우주, 이 땅이 바로 돈을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모든 회사들, 어떤 회사든 간에 이익을 추구하며 있는 것입니다. 이익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돈을 따라가며 이익을 따라갑니다. 이익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이게 사람한테 유익을 가져오건 안 가져오는 상관치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에게 많은 악을 가져오지만 회사에게 이익을 준다면 그들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회적인 그런 것도 이익을 가져올 적에 그런 인포메이션을 주는 그러한 엔지니어들을 만들고 많은 숫자를 만들어내며 당신이 그 미디어를 사용할 적마다 모든 방법으로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쓰게끔 만듭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좋은 것이 거짓 인포메이션을 주고 악한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악하게 하며 사회에게 손상을 준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익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일만하게 근원이 됩니다. 슈퍼마켓에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익인 것입니다. 우리 건강을 해치지만은 그들에게 유익을 준다면은 거기 상점에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일만하게 근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이런 것으로부터 피하고 그리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온유함을 쫓으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부자는 돈 사랑으로부터 자유롭게 못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끝냅시다.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는 배를 놔두고 우리의 그물을 놔두고 당신을 쫓았습니다. 우리의 직업을 놔두고 우리의 회사를 놔두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고기잡이하는 그런 회사에 서로 동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쫓은 너희들은 우리는 주님을 쫓은 것에 대해서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지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앞으로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들, 우리 형제들과 우리들은 앉을 것입니다. 우리는 12 사도가 특별한 위치에 있고 거기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왕 노릇하도록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우리가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에 참석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우리가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날 적에 12사도들은 이것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3장 20절 21절. A fim de que da presença do Senhor venham tempos de refrigério e que envie ele o Cristo.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곧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ao qual é necessário que o céu receba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desde a antiguidade. Chegará os tempos da regeneração, os tempos de refrigério, irmão, da restauração de todas as coisas. 만유에 회복하실 때까지 그때 유대인들 남아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영광 가운데 오실 적에 그것은 회복의 때요 모든 걸 회복할 때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이 시기가 오기 전까지 교회는 역사합니다. 천년 왕국이 오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 이 은혜 시대 때 주님을 위해서 집을 놔두고 형제 자매 부모를 놔두고 영토를 놔두고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몇 배나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는 시대에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30절, 마태복음 19장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갑자기 이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흥미롭지 않습니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20장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들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첫째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이 첫째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20장으로 들어갑니다. 20장은 어떻게 시작되죠? 왜로 시작합니다. 왜라고 물음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19장 이 30절을 한 비유로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바로 오늘 저녁 집회 중심 부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던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다시 한번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이제 봅시다. 여기에 우리 중심부담이 있습니다. 그 집주인이 누구입니까? 이 집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분의 포도원인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그러한 포도원에 투자할 적에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투자를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꾼들을 고용해서 포도원에서 일하며 열매를 맺게끔 한 것입니다. 1절은 왜로 시작합니다. 왜라고 물어보는 것은 설명합니다. 그 전 장 30절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집의 주인이요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교회는 천국의 실제로서 포도원으로 옆에들 수 있습니다. 포도원은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인에게. 그것은 바로 교회 건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얻기 원하는 것은 그분의 건축인 것입니다. 건축을 보기 원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병든 자와 잘못된 자들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그 멍에를 가볍게 하며 이런 사람들에게 주막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며 그들을 고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을 섬기게끔 하며 교회를 건축하며 우리 함께 건축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고, 이기주의적인 마음과 그런 걸 제쳐놓고 개인적인 면과 그리고 또 우리의 특별한 면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집에서 건축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십니다. 이 열매, 교회 건축됨을 기다리십니다. 참으로 현명한 여인, 현숙한 여인, 잠언 21장,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본으로서 교회가 바로 그러한 여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은 교회를 잘 보살핍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집안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잘 입히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필요한 자들을 공급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거래할 줄 아는 여인인 것입니다. 그의 거래는 유익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해가 지나가는데 같은 도시에 같은 형제들이 모이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어떠한 특별한 건축이 없고 주님에게 유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유익을 가져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잔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아주 늦게까지, 밤에까지 일을 하며 등불을 밤에 불을 끄지 않습니다. 저녁에, 밤에 우리에게는 선지자 말씀이 있고 등불과 같이 빛납니다. 우리는 밤에 일합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이 꺼질 적에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될 것이며 방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님들로 하여금 이해하게끔 합니다. 일하는 날, 여기에 집안 주인이 있고 그는 새벽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일은 12시간의 일인 것입니다. 하루는, 일하는 시간은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동이 들 적에 시작합니다. 아침 6시.
하루 한 대내로씩 군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을 들어가 보내며 제3시 0시는 아침 6시인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3시 그것은 아침 9시입니다. 다시 나갔습니다. 장터에 나가서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6시 그건 12시입니다. 12시는 또 다른 이들을 만나서 그들을 이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3시간마다 3시간마다 할 적에 마지막 시간은 제9시입니다. 그것은 오후 3시인 것입니다. 일하는 일이 언제 몇 시에 끝나죠? 오후 6시인 것입니다. 이해합니까? 아침 6시 시작해서 오후 6시에 끝이 납니다. 모두가 12시간인 것입니다. 이 12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4기간으로 나누셨습니다. 3시간마다 3시간마다 그분은 4기간으로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교회 시대는 12시간에 일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 때 살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희생을 당할 때부터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시고 그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언제 끝나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끝나는 것입니다. 좀 있으면 오십니다. 그래서 12시간의 일이 있고 첫 번째 0시 때 일꾼들은 그것은 12사도들이요. 그리고 그 함께 섬기던 모든 종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로 첫 번째 주님의 종들로서 교회 시대의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천국 안으로,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두 번째 열쇠를 사용함으로써 이방인에게 천국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사도는 특별한 위치, 하나님의 경륜에서 특별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12기초가 예루살렘의 12기초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 9시 때 또 다른 그룹의 형제들을 초대합니다. 9시부터 12시까지 그들은 교회 시대의 중간 시대 형제들 그리고 12시 오후 3시까지 주님은 세 번째 그룹의 일꾼들을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 시대, 교회 시대 때.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는 주님이 네 번째 시대 사람들. 그것은 교회 마지막 시대 때인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를 말하기 원합니다. 그건 작은 일 같습니다. 그러나 큰 계시인 것입니다. 일꾼들은 3시간마다 불림을 받았습니다. 교회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은 3시간 동안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볼 적에 네 부분으로 나눈다면 몇 초로 나눠지죠? 5세기로 나눠집니다. 정확하진 않지만은 예로서 500년마다 대충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꾼들은 500년 동안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첫 번째 형제들은 일꾼들은 순서에 의해서 그들의 리듬,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환경, 첫 번째 시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시대는 9시부터 12시. 이러한 일꾼들은 또한 그들이 500년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기간 동안에 그들은 주님에게 신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주님에게 신실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기간의 형제들은 또 그렇게 행했습니다. 네 번째 시대 형제들은 이제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는 형제들인 것입니다. 오후 3시부터 일한 형제들, 우리 전에 형제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기간 동안에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나는 형제들의 이것을 말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라비안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형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실행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단순히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위치가 있질 않았고 어떤 이름이 있질 않았고 클레이고 레이고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 한 세기 후에 영국에서 또 형제 사랑을 형제들 가운데 행했고 위치가 없었고 주님은 그들 가운데서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교회 실제를 회복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형제가 생겼습니다. 형제 다음에 중국에서 워치만 형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워치만 일을 통해서 교회 하나됨을 계시하셨고 교회 실행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위디스 형제님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얻은 많은 부유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대 때 당형제님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를 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의 신실함과 신필함과 말씀을 실행함에 그리고 헌생명을 부인하고 이런 모든 마지막 3시간 동안에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동반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마지막 3시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요, 왜 그러면 주님이 다른 오후 5시에 새로운 무리를 불렀습니까? 이러한 3시간 부른 일꾼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주님은 0시 때, 6시 때, 그리고 또 아침 9시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12시 때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불렀습니다. 오후 3시는 다른 그 형제들과도 같이 6시까지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5시, 오후 5시에 이러한 어떠한 3시간마다 부르는 리듬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시간 일꾼들이 이 시대를 끝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11시 때 불렀습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 3시간마다 일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이 시대를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꾼들, 그들은 긍정적인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실패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에게 신천한 자들이었고 그 시대 때 그러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요, 이것이 뭘 의미하죠? 일꾼들, 마지막 3시간의 일꾼들, 아직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끝낼 수 없고 주님이 끝내길 원하는 것을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일꾼들을 부를 필요가 Porque 있었습니다. os a última hora 왜냐하면 마지막 일꾼의 일꾼들이, 시간의 일꾼들이 ser diferentes. Esses a 좀 última 다를 hora, 필요가 desculpem 있었습니다. falar assim, 이 마지막 일꾼들, 미안하지만은 미친 사람들이야만 합니다. a maneira convencional não pode fechar essa era.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이 시대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Porque na 끝낼 última 그런 어떤 hora,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vai 시간 때 derramar o seu 하나님은 Espírito e já derramou. 일곱 영을 Ele já 일곱 enviou 영을 os seus 부으셨습니다. sete espíritos. 그분은 일곱 영을 Ele 보내셨습니다. nos introduziu já na era 그분은 do Apocalipse. 우리를 계시록 시대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E para cooperar com sete espíritos, para cooperar 뭔가 com esse 동역하기 aumento 위해서는 de velocidade que Deus 이러한 precisa. 가속이 붙는데 동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이 순간에 하나님은 마지막 그룹의 형제들을 일으켜서 특별한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Deus chamou você.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Esses trabalhadores 이러한 일꾼들, que pensar fora da caixa. 그들은 상자 밖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Feito na caixa. 우리는 상자 안에서 그것으로 만족할 수 Não 없습니다. pode 거기서 안위할 수 ser 없습니다. meramente convencionais. 우리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전통을 갖고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들은 가까이 그 영을 쫓은 필요가 있고, 이들은 내 생물과도 같이 지기사기하면서 성령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가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고 왜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든지 쫓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쫓지 않습니다. 현명한 생각으로 쫓지 않습니다. 성령에게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미친 형제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건설의 일, Foi uma loucura. 하나의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Nenhum homem poderia fazer isso.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습니다. Nos 하나님은 여기서 abençoou, 우리를 축복하셨고 우리에게 길을 여셨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Claro que eu estou falando comportamento dinâmico, mas eu falo todo o resto. 내가 권성의 일을 말하지만은 그 외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의 전진함, Jovens, adolescentes, crianças, 그러한 사춘기 어린아이들마저도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많은 부담들이 as 있습니다. mulheres conectadas, 자매들, 연결된 자매님들, 기도하는 남자 형제들, central de acolhimento, rede de 그러한 cuidado, 형제들을 모으는 중심, reportagem por hora, 그물침, oportunidade, 1시간 동안 권선에 일을 하며 dia a dia saindo para 매일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느냐? 이걸 사용하면서 우리는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이러한 방식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과 도역하는 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시간 때 부르십니다. 상자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전통적인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나는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태어난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동역자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간에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매우 좋은 시기에 오게끔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되며 우리 가운데 건축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연결됨이 있고.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인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 그룹을 인도함이 필요하며 마지막 일꾼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장군들이 필요합니다. 상자 밖으로 이끌고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러나 형제들에게 내가 한 가지 말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에 보는 마지막 일꾼들, 이 기간 동안, 그 기간은 오후 3시에 부른 일꾼들의 그 시간입니다. 그러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마지막 때 갑자기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3시간의 형제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3시간에 전통적인 형제들이 있고 또 전통적이 않은 그러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일은 권서인들과의 일은 마지막 3시간에 전통적인 형제들을 데리고 마지막 일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요, 마지막 일꾼들은 특별합니다. 틀립니다. 그들은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실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겸손을 유전하자고 호소합니다. 상한 마음을 계속 갖고 회개하는 마음, 항상 깨진 마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항상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행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행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뿐이요, 우리가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단순함으로 예스, 아멘, 그럴 적에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것을 유전합시다. 우리는 어떠한 성공이 우리 머리 안에 있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을 지속적으로 부르며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갖고 적은 능력이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천국의 열쇠, 천국의 문을 여십니다. 동역자 형제들과 교통을 할 적에 나는 말했습니다. 마지막 일꾼들은 다른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겸손한 영. 그러나 나는 팬데믹 다음에 2년 후로부터 토요일마다 라이브를 권서인들과 행했습니다. 가졌습니다. 이런 모든 라이브는 나는 먼저 듣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40분, 50분 듣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한 가지 말하기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나의 느낌은 나는 그들 뒤에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이 길에 있으면서 그들이 더 많은 시간 동안의 영 안에 우리보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 가운데 살지 않으면 권소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주님의 영을 인도함을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태양 그 강렬한 빛 밑에 있고 거기서 권선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트루에서 그들은 드라이브 말합니다. 드라이브 트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니면 쇼핑 안에서 가게 상점 가운데 다니면서 그러한 이 경비원들이 그들을 쫓아다닙니다.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살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구원했습니까? 어떠한 파괴되는 결혼 생활을 우리가 구원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병들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어떠한 직장 이름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직업을 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룹의 형제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작정했습니다. 매 순간마다 거기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어떤 통역자가 이런 것을 교통했습니다. 나는 권선의 간증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1시간 반 동안 그들과 나가면서 체험을 했다. 그는 같이 나갔습니다. 길로 나가서 그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보다 훨씬 젊은 권서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쇼핑 가서 권서인을 끝나자 말했을 적에 쇼핑을 가다니 나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 도시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는 그렇지만 글로 갔습니다. 그러한 그 형제를 데리고 간 그 권서인 젊은이들은 내가 이 쇼핑에서 3번 쫓겨났다. 경비원으로부터. 그래서 그 통역자 형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년들로 하여금 무엇이 이렇게 3번이나 쫓겨남을 당하면서 다시금 거기 가서 기쁨으로 가자 기쁨으로 그들이 말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끔 합니까?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일꾼들의 영인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누가 마지막 일꾼들입니까? 주님을 쫓는 첫 번째 일꾼들, 그들은 단순함으로 그들은 이제 길을 열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서문화 교회도 많은 핍박을 받았고 많은 이들은 죽음을 당하며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형제들 그 가운데 교회는 아주 밑으로 가라앉았지만은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 더럽힘을 받지 않고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발된 씨들입니다. 첫 번째 권서인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싸웠고 크게 핍박을 당했지만은 그들이 그 교회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 핍박했던 것입니다. 사대교회 때 아마 목숨을 들고 두아디라 사대교회도 모든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해서 싸웠습니다. 우리 전에 많은 그러한 훌륭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상이 있었고 교회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많은 수감이 있었고 참으로 확신하는 것은 주님 오실 적에 주님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때가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지자 말씀이 있고 참으로 우리에게 방향 제시를 분명하게 비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새벽의 미명 때가 왔다는 것을 봅니다. 시편 110편 3절 청년들 기적적으로 청년이 깹니다. 청년들이 깹니다. 그들이 거룩한 그리스도를 위한 청년들 군사가 이루어지며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때 계시록 때 7명의 역사함으로써 모든 그 도구가
터보가 붙고 건서인과 북카페와 이런 엑스폴리브로와 돌보는 자매들과 너를 위해서 기대되느냐 이런 모든 도구들, 이러한 이제 결론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건축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온전한 하모니를 갖고 하나됨 가운데에서 십자가 역사함을 받고 그리고 자아를 저버리고 그러한 시기와 나눠짐과 서로 도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바로 교회 건축입니다. 하나님이 영 가운데 거하는 거처,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요,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30절,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자들이 나중이 되고 또 많은 자들이 첫 번째 자가 전부가 된다는 것, 마지막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부가 첫 번째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장의 비유 이후에 그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많은 이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소수가 선택을 받으리라.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 일꾼에게 중점을 두십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에게 삭스를 돌려줄 적에 상을 주실 적에 삭스는 상해입니다. 마지막 일꾼에게 먼저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를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상을 주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들보다도 먼저 주십니다. 이것을 깨달습니까? 와우! 그날에 우리는 12사도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일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터보가 붙었고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어린 양을 쫓는 자들인 것입니다. 7명을 쫓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 번개와 같이 이리저리로 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림과도 같이 우리가 먼저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하하, 주 예수여, 얼마나 존귀입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얼마나 특권입니까? 미쳐갑니다. 이건 내가 한 말이에요. 가치가 있습니다. 이 값을 치르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요일날마다 이 형제들의 간증을 들을 적마다, 권서인들의 간증을 들을 적마다 나는 더 겸손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제들이 참으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일하며, 핍박 가운데 일하며, 태양 밑에서 일하며,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사용하며 영 가운데 살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 가운데 있지 않다면 역할을 못합니다. 나는 토요일마다 교통합니다. 권서인들은 돈 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다. 돈 버는 것을 말한다면 권서인의 일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람들의 혼을 사랑함으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음불건설을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동역자들이
어떠한 병이 나고 고난을 받을 적에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 그렇게 권세를 하니까 음부 권세가 흔들리고 그들이 흔들릴 적마다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참으로 권세 우편에 계시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요한에게 그분의 권세를 보였습니다.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이러한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특별한 마지막 일꾼들에게 아주 관대하게 대하십니다. 나는 이러한 마지막 일꾼을 교회의 마지막 시대의 일꾼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집회에서 마지막 세대라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관용에 합당하게 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식임질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헌생명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읍시다. 물질 추구함을 놔두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는 물질을 잡지는 않습니다. 하나도 잡지 않습니다. 나도 어느 것도 나를 끌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뜻만을 행하기 원합니다. 좋습니다. 내가 마지막 일꾼의 것을 교통하기 원했지만 이제 이 메시지를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려가려고 하실 때 12제자를 따라 데리시고 그래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주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세 번째로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분이 헬몬사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합니까? 마태복음 16장 그분이 교회를 계시하실 적에 교회는 건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셨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뭘 위해서 있죠?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 그분은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세 명에게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적에 그분의 나라를 취하고 그러나 그분이 죽고 부활하여야만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서 마지막 일꾼을 언급하신 다음에 다시금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분이 죽고 부활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고 일어난 부활함은 우리에게 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건축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본이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몸에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주님의 그 건축됨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내가 19장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을 언급했을 적에 내가 보는 것은 이러한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형제는 어떠한 가족이 교회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 몇 살짜리 아들이죠? 3살짜리 아들이 말하는 것을 배웠고 3살 때
비행기 그 복도에서 그 에어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Os nossos adolescentes comportores 우리의 청소년들, 권서인들, que fazem comportagem. 그들이 공부하며 권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A dedicação deles, o empenho deles, como eles 그들의 são absolutos pelo Senhor. Eles fazem por 절대적으로 amor ao 주님을 Senhor, 사랑하며 por a palavra 주님을 do Senhor. 사랑함으로 행하며 Irmãos, 선지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para mim, 큰 é um grande 본입니다. estímulo. 나에게는 큰 그 자극입니다. Não vamos amar 그렇기 때문에 a nossa posição 우리는 de líder. Eu 우리의 sou 인도자의 위치를 Irmãos, 사랑하지 essa é a 맙시다. 나는 이러한 형제다. do espírito dos trabalhadores 이것이 de última hora. 마지막 일꾼의 Você 실제들인 precisa 것입니다. desse espírito 당신은 para ele voltar. 이런 영이 필요합니다. Por isso, 그분이 irmãos, 돌아가기 o Senhor 위해서는. está às portas. 그래서 주님은 Vamos terminar. 문을 Deixa eu terminar. Versículo 20. Então se 20절에서 chegou ele, a mulher de Zebedeu com seus filhos, 그때 e adorando, 세베대 pediu-lhe, 아들이 "Senhor, 어미가 Senhor, 그 아들들을 Senhor,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Senhor, 무엇을 que 구하니? queres?" Ela respondeu,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라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Na 명하소서. verdade, quem mandou perguntar? 이것을 물어보러 간 것은 바로 그 아들들이 물어보라고 엄마한테 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Na edificação da igreja, na esfera 교회 celestial, 건축에서 nós precisamos 하늘의 영역에서 desse conceito 우리는 de posição. 이러한 관념, 위치에 대한 관념을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No reino de 우리에게는 위치에 대한 관념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Não pensa, puxa vida, eu estou perdendo o meu lugar, tô perdendo 이렇게 minha 생각하지 posição. 마십시오. 내가 내 자리를 빼앗긴다. 내 위치를 Né? 빼앗긴다. Cada vez mais tô 내가 perdendo, 나타나면서 né? Eu 빼앗긴다. preciso de mais 아, holofote. Então vou criar 나는 더 espaço pra mim. 빛비침이 필요하다. Não faça 그래서 isso, não 그 안에서 내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하지 faça. 마십시오. Terrena,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때 일상의 영역은 dos povos, 그 dominos, povos. 다스리는 자들, E os 저 maiorais 백성들을 exercem 지배합니다. autoridade sobre os povos. 많은 이들은 Não é 권위를 assim na igreja. 백성에 의해서 Não é assim na igreja. 행사합니다. Eu sou irmão 그러나 de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Obedeça a 나는 mim, 책임 형제요. você tem que me servir. 나에게 순종하라. Não é com essa 나를 atitude. 섬겨야 된다. 이런 제도가 아닙니다. Porque no reino dos céus, na igreja,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생활은 quem desejar ser 크게 되길 원하는 importante, 자는 ou que 중요한 자가 되길 원하면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다른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는 자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첫째, 둘째를 사모했습니다. 그 공원에서 앉아서 선생이라 이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교회에서의 으뜸됨은 생명의 실제, 유기적인 실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으로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형제들을 돕는 자들, 교회 건축을 돕는 자,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을 돕는 자들은 그의 실제는 바로 그가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높임을 받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몸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스스로 그 위치를 차지하기를 원하며 힘으로 한다면은 이것은 천국의 실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각자가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을 당신 위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자기 스스로를 비우고 겸손하게 되며 죽기까지 순종하니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찾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질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아버지의 뜻만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모든 것 위에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높이도록 허락하십시오. 그 높아짐을 사랑함, 위치를 사랑함, 사랑하며 이거는 교회를 망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망칩니다. 어떠한 특별한 위치를 만들고 클레이거를 만들고 그들이 다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대체한다면 교회 건축을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통해서 건축됨을 망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회복합시다. 나는 이제 끝낼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구절들. 내가 부담을 충분히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구절들. 29절.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저희를 불러 가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곱게 되어 저희도 예수를 쫓습니다. 왜 이 20장이 이렇게 끝이 납니까? 나는 설명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쓰는 말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올 메시아의 그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말할 적에는 메시아와 관련이 있고 앞으로 올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이 그 얘기했지만은 그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것이 열거된 것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한쪽에 오른쪽 한쪽에 왼쪽에 앉으려는 것을 말한 다음에 둘이 두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못 볼 적에 하늘의 실제를 그럴 적에는 첫째를 추구하며 위치를 추구하며 뭔가 높아지기를 원하며 영광을 추구하고 조명을 두드러짐을 추구할 적에 당신은 장님입니다. 당신이 장님이라면은 마지막 일꾼의 상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그 장님과도 같이 참으로 필사적으로 주님을 쫓아가며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는데 나는 보기 원한다고 외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긍휼로서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로 보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당신이 이러한 마지막 특별한 일꾼에 참여할 수 있고 평범한 일꾼이 아니라 전통적인 자제, 그들은 상자밖의 일꾼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6개월 동안 주님이 더 많은 일꾼들을, 마지막 일꾼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미친 자들을 산출하옵소서. 그리고 3번 동안 쇼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또 쇼핑으로 갑니다. 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나는 참으로 형제들에게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형제님들이 나의 본입니다. 나에게 참으로 나에게 동기요. 더 이상 전통적인 그런 것에 떨어지지 않고 나는 형제들의 그러한 자극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을 갖기 원합니다. 오로지 다른 영을 가진 자들만이 주님의 오심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